아멘. 아멘. 오늘은 갈등, 내가 변하면 사라진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갈등이 생기면 갈등의 원인을 외부나 환경,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너 때문이야, 내 탓이야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나 문제의 원인은 너가 아니라 나에게 있고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에서를 변화시키기 위해 재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처자식을 앞서 보냈단 말이죠.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형을 괴롭혔던 가해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20년간이나 형 에서와 뒤틀렸던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이란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죠.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편과 심하게 싸우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남편만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더 이상 그 남편과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금식하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마음만 답답해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내 남편이 변화되길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 그 말씀을 듣고 그동안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고 남편이 변화되면 된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자기의 잘못한 것들이 그냥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어. 당신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 앞에 당신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남편이 아니라 내가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고백하자 남편도 저쪽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당신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갈등의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원인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야고보 역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수많은 갈등들이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 모였어도 성도들이 갈등하고 다투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단 말이죠. 서로 그 갈등의 원인이 상대방에 있다고 서로가 주장하고 싸우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행함이 있는 성숙한 신앙이란 갈등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자가 아니라 갈등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투고 싸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 그 교회 역시도 그렇게 다투고 갈등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여기서 싸우다, 다투다는 말은 신체적으로 치고받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논쟁, 시비를 가리는 말다툼이 그 속에 너무너무 많았다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했죠?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고의 갈등의 원인. 그래서 내가 변하면 갈등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갈등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싸우거나 다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1절에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싸우는 정욕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정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 싸우고 자신의 즐거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이 구절을 해석하는 걸 보면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메시지 성경에 나온 구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죠. 여러분은 이 모든 형편없는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싸워서라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탐하고 살인까지 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다가 폭력까지 휘두르고 맙니다. 참 굉장히 잘 번역했죠, 그죠? 메시지 성경 한 권쯤은 여러분이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번역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가 여전히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자꾸만 다툼과 싸움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세들백 교회 리그워렌 목사님은 이 정욕의 정체를 3가지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뭐예요? 소유의 욕망이란 말이죠. 뭔가를 더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갈등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두 번째는 감각의 욕망이죠. 기분 좋기를 바라는 욕심이 우리를 더 싸우게 만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존재의 욕망이죠. 이 존재의 욕망이라는 것은 성공하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열망이나 의욕조차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살라고 지으신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면서 만족을 얻고 쾌락을 누리며 가치를 추구하며 살도록 만드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가치를 열망하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게 변질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변질되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열망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질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소유를 누리면 만족할 거라고, 쾌락을 맛보면 기쁠 거라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성공하면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의 가치관을 변질시켜 버린다고요. 왜곡시켜 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나 이건 사실 사단에게 속는 거죠. 이 정욕은 인간을 동물적인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죄로 변질된 욕망을 우리 스스로 다잡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내리는 처방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기도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도해야만 한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희귀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얻지 못한다고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그런 소리,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해요. 기도를 하는 것 같지 않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척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늘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예? 겨우 기도하는 신용만 하고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진정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응답하시지 않으면 결코 멈추지 않고 기도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결코 기도를 멈추는 법이 없이 기도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죠.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병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벽 앞에 그냥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마침내 그는 응답을 받잖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많은 시절 도망자처럼 그렇게 피난 다니며 살았습니까? 그 수많은 날들 속에 그는 그 날들을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한 왕처럼 추앙할 수 있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드린 시편의 기도가 그를 빚고 그를 완성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 그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단 말이죠. 예? 그 치열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의 그 치열함이. 예? 또 하나,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보다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 수 있냔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내가 되고 싶은 게 되게 해주세요.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게 해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게요. 그러는데 어떻게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엉망이 되는데, 그러면 아나무인이 되는데, 그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여기 제대로 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다듬어지고 사람다운 사람이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무슨 드라마에 그 유아인처럼, 그죠? 대기업의 뭐 이런 그냥 그런 존재로 살겠죠, 우리도. 기도가 뭐죠? 기도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라고요.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을 뵙는 거란 말이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열고 그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것인지, 그게 설령 내 욕망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 구하는 것인지, 신앙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은 해놨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내가 구하는 그게 무엇 때문에 구하시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그게 주를 위한 건지 나를 위한 건지, 그게 이웃을 위한 건지 아니면 그게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 구하는 건지, 그걸 하나하나 살피면서 나를 다듬어가고 내 욕망을 새롭게 가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해가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조차 구하고 있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한 자로 나를 만들어 달라고 내 기도를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게 바로 기도가 참으로 필요한 이유란 말이죠. 기도의 시간,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춰가고 내 뜻을 굴복시켜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구하는 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 기도가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더 가까워졌는가, 그것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에 여러분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지 마세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처럼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갈등이 사라지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갈등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겸손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6절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이 구절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기꺼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힌 번역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건 우리가 원하는 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은혜로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얻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다가 멈춰진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기꺼이 일하고 더 큰 은혜를 세상 가운데 펼치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이 뚝뚝 멈춰져 버린다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수가 없게 되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기를 소망한다면 그래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욕망을 멀리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꺼이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걸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나 내가 먼저 기꺼이 내 의견이나 나의 주장을 포기할 수 있다면 갈등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지 않고 피한다고요. 근데 왜 우리가 마귀에게 늘 져요? 우리가 대적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볼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 뜻대로 일하시게 해드리십시오. 마귀에게는 큰 소리로 안 돼! 라고 외치고 마귀가 날뛰지 않는지 주시하십시오. 마귀가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 안 돼!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꺼이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 앞에 복종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요. 겸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갈등의 시간 기꺼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려고 해야만 합니다. 우리말에도 뭐라 그랬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져야 이긴다고요. 죽어야 산다고요. 포기해야 얻는 거라고요. 근데 우린 지겹게도 그거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낮추면 무시당할까 봐. 그죠? 낮출 수가 없잖아요. 불안해가지고. 낮추면 그분이 높이신다고요.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서 예전에 어느 주일에 조만식 장로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이 독립운동가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느라 예배 시간에 늦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간에 그냥 이렇게 예배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막 들어가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주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다가 조만식 장로님이 들어오는 걸 보더니 설교를 딱 멈추고, 장로님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서서 예배 드리세요. 설교를 딱 끊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나이도 조만식 장로님이 훨씬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산정현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한 것도 이 조 장로님이 주도해서 이 주목사님을 청빙했어요. 뿐만 아니라 오산학교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 다닐 때 그 스승이 누구였냐? 조만식 장로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 앞에 그냥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온다고 설교를 멈추고 그 장로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여기밖에 교회가 없어 이러고 아마 당장 나가거나 막 승질을 부리고 막 이럴 가능성이 우리 안에 많잖아요. 근데 조만식 장로님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서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거의 끝날 때쯤 주목사님이 장로님 나오셔서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애국 운동을 한다고 사람을 만나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다 말고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은혜로운 설교의 시간, 듣던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시면서 장로님이 기도하시자 그 앞에서 목사님도 우시고 예배드렸던 모든 성도도 그 자리에서 함께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를 마귀가 이기지 못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하라는 건 범사에 빼는 사람이 되라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잘 빼는 사람은 사실 비싸게 구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건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한 것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도리어 나서지 않지만 순종을 잘하는 사람, 쓴소리도 잘 경청하는 사람,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 까다롭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마 훨씬 더 겸손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파리 한 마리도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을 기억해. 인간은 오만하지 말아야 한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마지막 날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네가 먼저가 아니야. 너는 꼴찌야. 마지막이야. 결코 오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하라고 그러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등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를 기꺼이 낮추게 만드는 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마지막에 이걸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8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친밀감의 법칙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친밀해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다가가면 돼요. 내가 먼저 나가면 된다고요. 그러면 가까워질 수 있단 말이죠.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게,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유딘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사실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는 조용히 예하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 여러분 곁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응답하는 것이라고요. 예라고 응답하는 것. 예라고 응답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경훈이와 민지가 엄마 말을 딱 안 듣는 순간 바로 멀어지잖아요. 네? 저리 가! 이래버리잖아요. 그죠? 관도 네 맘대로 해. 그래 마음껏 살아. 그죠? 바로 멀어져. 근데 네 그러면 아이고 일로 와 안아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이뻐해주고 뭐 먹고 싶어? 어떤 장난감 사줄까? 바로 이렇게 그죠? 우리의 태도가 바뀌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려면 먼저 경계해야 될 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 많은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가늠 많은 여인들아라는 건 여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벗한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았는데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겠죠. 그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야?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선 세상과 벗하는 걸 경계해야 된다고.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세계관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 방식, 세상이 말하는 처세술과 같은 것들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는 틀렸다고. 왜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원수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가 세상으로 여겼던 그 세상을 떠나게 만들죠. 모세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의 왕자의 자리가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시잖아요. 네?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고 나서 무려 16년이나 그를 도망자로 살게 하신다고요. 왜요? 세상의 권력에 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울을 왕자의 자리에 앉히자마자 그는 지가 마치 세상의 임금인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고 나서 그를 밖으로 돌린다고요. 밖으로 돌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이나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는 조용히 홀로 지내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세상으로부터 그를 멀찍이 떨어뜨리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이 가까워요.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멀어진다고요. 여러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의 삶의 가치, 나의 삶의 세계관을 멀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어느 수영 선수가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냥 좀 수영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이빙 대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다이빙 대에 딱 올라가가지고 손을 쫙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딱 벌리는데 딱 달에 비친 자기의 그림자가 딱 보니까 십자가의 형상을 딱 이룬 거예요.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십자가의 의미가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예전에 불렀던 십자가 찬양이 생각이 나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렇게 그는
팔을 벌리고 그 찬양이 생각나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나니까 다이빙을 할 생각이 싹 머리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다이빙 때를 계단을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수영장을 딱 보는 순간 그가 기겁을 했습니다. 수영장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관리인이 수영장 청소를 하기 위해서 물을 다 빼놓은 겁니다. 내가 만약 다이빙 때에서 정말 다이빙을 했다면 죽었을 텐데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는 생각에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 이런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이상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 가까이 살겠다고. 그는 나중에 간증하기를 나는 영육간의 이중의 구원을 그날 밤 경험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생명이 주어져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사망이 우리 곁을 가까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갈등의 문제를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갈등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어렵다고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갈등의 원인을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결코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을까요? 아니요. 내가 변하면 세상도 달라.